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한 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럼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인사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복이 되어 태산 같은 은혜를 받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옆에 분에게 한번 그렇게 인사해보겠습니다. 너무 길은가요? 하나님이 복이 되어 태산 같은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가 세상에 수많은 복을 말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진정한 복으로 누려질 때 그 다음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2018년과 2019년의 차이가 뭘까요? 바로 우리는 몇 분 전에 우리는 2018년도였습니다. 그리고 몇 분 후에 지금은 2019년이라는 시간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 차이는 뭘까요? 사실은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아무런 차이가 없어. 그래서 몇 분 전과 지금하고 뭐가 이렇게 크게 달라지겠어요? 그런데 저는 많이 다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면에서 다르냐 하면 2018년도가 끝납니다. 그 순간에 우리는 빨리 버려야 할 건 빨리 버려야 돼요. 버릴 걸 빨리 버려야 돼. 그러니까 2018년도가 끝났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주시는 사인은 뭐냐면 버릴 걸 버려라. 자, 그 다음에 2019년도가 시작된다는 것은 우리에게 새롭게 시작을 해라. 이런 거죠. 만약에 그런 것 없이 그냥 계속 시간이 흘러간다 그러면 우리는 그럴 기회를 못 얻었죠. 버릴 게 없죠. 여러분 그래서 이사 안 간 집에 보면은 짐이 어떻던가요? 차고 넘칩니다. 버릴 기회가 없어요. 이사를 딱 가면 그 순간에 짐을 버리기 시작을 하는 거야. 아니 이거 지난번에도 쓰겠다고 뒀는데 여전히 한 번도 쓰지도 않고 여전히 처박혀 있다가 또다시 이사 갈 때 꺼내게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사 갈 때 주저 말고 버릴 것은 버리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이렇게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버릴 것은 뭐고 우리가 새롭게 시작할 것은 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꼼꼼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저는 올해 첫 설교를 바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성도들에게 소망하는 또 저이기를 소망하는 그런 메시지를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빌 게이츠 잘 알고 계시죠? 이 빌 게이츠는 1년에 꼭 생각하는 주간을 2주간을 가지고 통나무집으로 간답니다. 그래서 그 바쁜 삶과 그 창의적인 모든 삶들을 다 접어두고 그 2주 동안은 생각하는 시간이에요. 통나무집에 가서.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그런 바쁜 일정 속에서도 그와 같은 시간을 둠으로 인해서 새로운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는 것이죠. 예술가이든 신앙인이든 생각을 하는 것을 통해서 더욱 창의적인 것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우리 자녀들이 생각하는 것을 얼마나 싫어하는 줄 알고 계시죠? 얼마나 싫어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자녀들한테 한번 보세요. 정말 아이들이 생각 안 하고 삽니다. 너 뭐가 될래? 몰라요. 너 앞에 적어 있는 거 봤어? 못 봤어? 못 봤어요. 아이들이 생각하는 걸 싫어합니다. 다 이유가 있겠죠, 뭐. 요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게 하는 시간을 갖고 만들어줘야 합니다. 이 세상에 공부 잘하는 아이를 이제 더 이상 요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제 공부 잘하는 아이, 그건 너무 평범하고 사회에서 쓸모가 없어. 왜? 공부는 다 공부 못해도 이제는 그것을 대신해 줄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이 등장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공부 잘하는 것으로는 이제 앞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내기가 쉽지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런 삶 속에 요즘 우리 아이들에게 좀 더 저는 이 세상을 움직일 만한 생각을 갖는 지혜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많이 해야 돼. 잡생각 말고, 쓸데없는 생각 말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창의적인 생각들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이 생각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지난주 한 주간을 사시면서 어떤 생각들을 하셨습니까? 염려 근심한 거 말고 여러분들 어떤 생각들을 하셨어요? 조금 전에 제가 아이들 얘기만 했지만 실질적으로 어른들도 똑같아요. 어른들도 깊이 뭔가를 생각하고 살지 않아요. 예? 붕어빵을 찍어내듯이 매일 똑같은 날을 살아. 아침에 눈 뜨면은 정신없이 뭐를 하고, 그리고서는 또 어디 나가서 일을 하고, 그리고 뭐 하고, 그리고는 돌아와서 또 잠자고. 별로 다르지 않아요. 뭐 생각할 틈이 없어. 왜? 생각하지 않아도 다 하루의 살이가 다 사라지기 때문에 깊은 생각 없이 다 살아가죠.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올 한 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더욱 묵상하며 더욱 주님에 대한 생각으로 풍성해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해요. 이런 생각도 해야 됩니다. 어떤 생각이냐면 우리에 대한 신앙에 대한 생각도 좀 해보셔야 돼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것을 왜 그런지 좀 생각 좀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남편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혹은 아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나는 열심히 하고 있지 못하다. 왜 그런지를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야. 나는 초등학교 다닐 때 열심히 교회를 나오고 반항적인 마음이 없었는데 내가 초등학교를 졸업한 다음부터 자꾸 이상하게 반항심이 자꾸 생겨. 왜 그런지 생각해 봐야 돼. 우리는 그냥 이루어지는 일들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3장 1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이거죠.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생각하라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할 때 생각하는 거 이럴 수도 있지만 이것은 이해하라, 이런 뜻, 깨달으라, 이런 뜻입니다. 생각하면 깨달아지게 돼 있어요. 생각 자꾸 하다 보면 이해가 되게 돼 있어요. 깊이 생각하는 것은 그분을 내 온 심령으로 받아들이고 동의하겠다는 것이며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는 일은 바로 우리에게 주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갈망함이 없으면 신앙이 없는 것입니다.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내 아픔을 부여잡고 스스로를 바꾸려는 마음이 없이는, 그런 깊은 생각이 없이는 우리는 전혀 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다 괜찮습니다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의 저자는 안희환 목사님이라고 하신 분이 쓰신 책인데, 자기가 어렸을 때에 이 아버지가 술주정뱅이야. 맨날 와서 자식들을 때리고, 술 먹고 와서 자식들을 때리고, 그리고 또 이 자식은 그것을 보면서 굉장히 어렵고 힘들게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맨날 수주정뱅이로 살아가니 무슨 돈을 제대로 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중학교 들어가면서부터는 이 신문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생활비가 없으니까. 근데 이제 새벽에 신문을 돌리다가 사고가 났어요.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팔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중학교 시절에. 그러니까 그러한 아픔 속에서 살아가다가 이 아이는 주님을 만나게 돼요. 그러면서 자기가 가져왔던 모든 인생의 피해 의식들 있잖아요. 그동안에 나는 술주정뱅이 부모 밑에서 살다 보니까 좋은 부모 지나가면 행복한 가정을 보면 얼마나 화딱지가 났겠어요. 예? 그리고 다른 아이들은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자기는 팔 하나가 없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의 상처가 깊어졌겠어요. 인생에 사는 모든 것들이 다 자기를 향해서 공격적으로 다가오는 것처럼 그렇게 느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면서 생각이 바뀐 거예요. 그 모든 피해의식을 가졌던 그 생각들이 바뀌기 시작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기가 목사가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쓴 책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가 생각을 바꿀 그런 의지를 갖도록 안내해 주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증거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우리에게 그런 것을 생각나게 하고 깊이 고민하게 하고 새로운 시도와 새로운 생각을 갖도록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변화를 추구하는 삶을 살고자 힘써야 합니다. 오늘 새해 첫날 우리는 이제 어떻게 다르게 살 것인지도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생각은 우리를 더 놀라운 주님의 세계로 이끌어 갈 것입니다. 에베소 3장 18절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능히 우리에게 알게 하신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예수를 믿고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더 주님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셨습니까? 넓어지셨습니까? 더 길어지셨습니까? 더 높아지셨어요? 지난 주일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지 않았습니까? 태양계를 돌고 있는 행성들이 그렇게 질서 있게 돌아가는 것을 보니까 바로 그것을 질서 있게 돌아가게 하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게 그렇게 태양계 주변으로, 태양을 주변으로 어떻게 그렇게 행성들이 그렇게 돌아갈 수 있는가? 저는 그래서 사실 좀 하늘을 보는 것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목양실이 저 꼭대기에 있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뭐가 힘든 일이 있고 또 마음에 기도거리가 있고 그럴 때는 옥상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하늘을 쳐다봅니다. 하늘을 쫙 쳐다보고 있으면 뭐가 이렇게 빨려 들어가는 것 같은 게 뭐가 있어요. 그러면서 시편의 말씀이 이렇게 떠오르죠.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서다. 그 하늘을 바라보면 그 신묘막직하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저 수많은 이 아름다운 세계 속에 이 세상을 창조해내신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신 것 같은 그러한 은혜를 누리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가 잘 보이지 않을 때 하늘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엄청난 은혜의 세계로 초대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엄청난 명령이에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우리가 얼마나 생각하지 않으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우리 주님을 생각할 때 그분이 살아계심을 깊이 경험되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우리 영광교회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영광교회라고 하는 이 울타리 안으로 우리를 만나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저도 어느 때는 이럴 때가 있어요. 홀로 있을 때 나는 누구인가를 생각합니다. 홀로 있을 때 나는 누구인가? 목사가 아니고, 설교하는 목사가 아니고, 그리고 성도를 목회하는 목사가 아니고, 나 혼자 있을 때 나는 누구인가? 아, 나도 연약하구나. 나도 부족하구나. 그런데 우리 성도들 함께 돌아보고 성도들과 함께 있을 때는 우리에게 특별히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더라는 거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도와줘야 됩니다. 주님을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우리 주위를 돌아보세요. 주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힘쓰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저 사람을 보니까 나도 주님을 더 바라봐야겠다라고 보여지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내가 저 사람을 보니까 주님을 더욱 깊이 생각하는 방식을 배우게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공동체여야 됩니다. 근데 오히려 옆에 있는 사람을 볼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기는커녕 낙심과 실망으로 가득 채워진다면 이건 우리가 서로가 공동체가 너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만일 주변에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힘든 환경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보기 힘쓰는 자들이 내가 먼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모이게 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주님을 깊이 생각하는 공동체로 모였는데 우리는 좀 힘들다고 낙심했다고 금방 우리는 그런 낙심 속에서도 우리 공동체가 건강하면 우리가 낙심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공동체로 건강하면 그 안에서 금방 우리 일어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초점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그로 인해서 우리는 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성령께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보혜사 곧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 깊이를 깨닫게 하시고 그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말씀이 생각나서 그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게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성령이 계십니까? 영적으로 무지하고 온통 생각이 세상에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성령이 그나마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그냥 우리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오늘도 말이죠, 엉터리로 살아가게 돼 있어요. 우리는 한순간도 우리 스스로로 우리가 거룩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그 증거는 내 안에 말씀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생각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이 깊어지도록 생각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깊이 생각하는 공동체가 아니라면 우리가 세상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 내 마음과 생각을 꺾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꺾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주님을 생각하다가 묵상하다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내 생각을 꺾어낸 적이 있습니까? 우리 마음에 분노와 미움도 있지만 우리의 생각을 감사와 기도로 바꿔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함으로 살펴봐야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는 그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틀과 생각을 바꾸지 않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틀 속에 오늘 목사님이 내 생각에 맞게 설교하면 아멘. 그러나 내 생각의 틀을 이렇게
흔들어 놓을 말을 하면 그것은 은혜가 안 돼. 여러분, 우리가 주 예수님을 깊이 묵상한다는 것은 바로 주님이 가지신 그 말씀으로 생각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고 읽어 더욱 말씀으로 생각해낼 수 있는 주의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죄송합니다. 제가 연말에 감기가 아주 심하게 걸려가지고 지금 말을 할 수 있는 지금 상황은 아닌데요. 설교이니까 제가 어쩔 수 없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른 예배 같았으면 우리 안 목사님에게도 부탁하고 누구에게도 부탁하고 할 수 있겠지만 또 송구영신 예배라 부탁할 수도 없고 그래서 지금 기를 쓰고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졸지 말고 지금 내가 지금 졸 상황이에요. 내가 지금 제가 여기서 지금 마지막으로 중요한 이제 마지막 대목입니다. 이제 금방 끝날 거예요. 저 설교할 힘도 없어요. 지금.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자꾸 느낌으로 합니다. 무엇으로요? 느낌으로 해요. 주님이 나랑 가까이 있는 것 같이 느껴져. 느낌으로 하면 안 돼요. 우리의 감정은 수시로 변합니다. 그 느낄 수 있는 감정은 우리가 수시로 변해요. 그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내 감정대로 살면 다 실패하게 돼 있어요. 느낌 좋아하지 마세요. 예? 느낌 좋아하다가 망한 사람 많이 있어요. 예. 요거 대박 찬스다. 그리고서 이 느낌이 온다. 그래서 온통 다 걸었는데 폭삭 망한 사람들 많이 있어요. 느낌대로 사는 거 아닙니다. 예, 믿음이어야 합니다. 느낌으로 주님을 이해하면 안 됩니다. 느낌으로 이해해서는 안 돼요. 믿음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 주님과 함께 계신 것을 느끼시고 계십니까? 여기 반응하시면 안 돼요. 전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느낌으로 받지 마세요. 느낌은 우리의 감정에 따라 느껴지기도 하고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2019년도에도 우리가 살다 보면 수없이 우리의 감정 때문에 우리는 수시로 변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대가셨던 다윗도 다르지 않았어요. 다윗도 말이죠. 시편 13편 1, 2절에 보면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라고 나를 잊으시나이까?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예? 왜 숨기시나이까? 이렇게 묻잖아요. 왜 숨기십니까? 잊으셨나이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안 계신 것 같이 느껴져요. 이런 말이죠. 그렇죠? 안 계신 것 같이 느껴져요. 그래서 이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하면서 5절에 이렇게 말해요.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한다. 난 믿음으로 주님을 붙듭니다. 라는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항상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을 느끼지 못했어요. 모든 사람들은 마찬가지입니다. 느낌으로는 항상 주님과 충만히 느낄 수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안 계신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있을 때가 있어요.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신 것 같다.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는 그런 느낌이 와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세요? 저만 그래요? 예? 그럴 때에 주님의 느낌이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그때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지켜낼 수 있고 버텨낼 수 있고 전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어마어마한 군대가 쳐들어와서 성을 둘러쌌습니다. 엘리사 사환이 있었습니다. 사환이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 이거 안 보이냐? 뭐가요? 안 보여. 사환은 안 보여. 엘리사는 보여.
너 이거 안 보여? 열왕기하 6장 17절에 볼 이 엘리사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다 이렇게 살아가요. 사반처럼. 우리가 엘리사 아니거든요. 우리 엘리사 같은 선지자가 아니에요. 보이지 않아요. 그보다 더 많은 군대가 와서 아람 군대를 향하여 공격하는 것들이 보이지가 않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그래요. 그때에 하나님께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싸우는 것과 함께 싸울 줄 믿고, 내가 올 한 해를 전진하며 나아갈 때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실 줄 믿고 내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내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주님을 함께 하고 있는 이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느낌 아니고요.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가 당당히 살아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을 깊이 생각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겁니다. 우리의 프로젝트가 올 2019년도의 프로젝트가 바로 그거예요. 주님을 깊이 생각하자는 거예요. 뭐라고요? 예, 깊이. 그것도 그냥 깊이 이게 아니라 아주 깊이 생각하자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라고 썼어요? 예, 다시 그 은혜가 넘치도록 하리라. 예? 그러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원 프로젝트 네 가지. 잘 안 보이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것은 다음 주일날 좀 더 이제 자세하게 이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계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누릴 수 있는 것은 그분을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가 주님을 더욱 깊이 생각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우리 잠깐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묵상하기보다 그저 삶의 상황에 빠져 더 이상